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은 힘을 얻어 하려면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뭉클하고 또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많이 해요. 아까도 정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이따 와서 설교 좀 해달래. 내가 거기 사람이 없어서 안 간다 내가. 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안 간다. 네. 그래서 나더러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너무 없잖아. 왜 밥을 해도 말이야 그냥 꽃이나 하나 달랑 주고 밥을 먹으라고.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리고 당신은 나는 내버려두고 가서 혼자 와서 김밥 먹고 와서 김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목사 맞죠? 목사는 아니라고. 어떻게 목사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 아까도 제가 나갔더니 전화가 왔어 오라고.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저기 정교 목사님 하니까 정교 목사님 여기 왔더니 더 배가 아파가지고 좀 그리더라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그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섰었어. 세상에 진급을 시키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진급이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까지 만들어. 왜?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공장을 또 해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했는데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니까 다시 바닥까지 만들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이제 집사 때인데 굉장히 그 성령 당신을 의지하면은 의지한 만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주고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각가지 신의 능력, 영권의 능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말세다. 그쵸?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갖고 그죠? 교인들 간에도 정이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도 못한 그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었고, 그죠? 믿음이 있었고, 서로 도덕이 있었고, 인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수가 돼버렸어. 그죠? 서로 인수가 돼버렸어. 그리고 부모와 또 자식 간에도 인수가 돼버렸어. 부부 간에도 인수가 됐지만, 그래서 그럽니다. 60대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제 생각에 쳐다봤다고 아우창을 가리는데 그 할머니가. 그리고 어느 집은 말해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밥을 많이 먹는다 할아버지를 갖다가 내쫓으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물질이 우선 최고야. 물질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풍족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것은 풍족한데 영의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에 메말라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어. 용서 있어요? 용서 없어. 전화 조금 안 받았다고 대본에 탁 잘라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구석구석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전에는 이 성전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힘이 떠났고 악이 떠났고 그쵸?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연약한 데를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하루에 한 두세 번 기도를 하는데 나 하나 지키기 힘들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는데 여자가
저기 오다가 요 앞으로 싹 지나갈 때 굉장히 기분 나빠. 예,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오다가 내가 가는데 왜 이렇게 지나가느냐. 아니 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저기서 보고 가지고 요가 싹 와가지고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럼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은 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걸음이 빠르거든요. 가가지고 복수한다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여자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속이 흐르네. 근데 속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놈아 속았지. 그게 뭐가 내 약한 부분을 갖다가 마귀가 자꾸 사용하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에 쓰고 기도에 쓰고 찬양에 쓰는 거를 그러지 나를 갖다가 바닥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 하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능력이 뭐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이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그전에 매덕 제가 세운 장로한테 사기 맞았을 때 말도 못해 괴로웠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자꾸 기도를 기도가 돼요? 안 돼. 기도 안 나옵니다.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세상에 물질에 설래? 그 마음이 오는 거야. 그 제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안 섭니다. 할 텐데 그때 기도하고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쓰죠. 그러면 그거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매덕을 잊어버리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덕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단도 만원도 크고 천원도 크고 그죠? 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영혼이 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온천하가 어서 내 영혼이 귀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키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을 까먹고 네 인생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과감하게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나니까 되게 편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11조를 어느 분이 2천만 원을 가져왔어. 2천만 원은 2천만 원. 놀래지도 않네. 네, 놀래지도 않아. 네. 참, 이 보면은 2천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골로 온 거야. 빈털터리에 있어. 그래서 지금 거기 사는 거야. 그분이 어디냐면 전라도에 서인애라고 저기 중학교 교사 선생인데 우리한테 기도받고 저기 우리 위원장 돌아가신 분 그분이 능력자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면 웬만한 거 다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중학교 저기 전라도 분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못 올라오거든. 그랬는데 저기 우리 위원장이 기도해 곧 올라갈 테니까. 그래 그 양반이 그걸 해놓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 여기 어디 계양구 그러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지방에서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가도 지방에서는 서울로 못 올라오는 거야. 지방 거울로 경기도 이쪽으로. 그래서 그분이 감사해가지고 마침 그때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가져왔더라고. 현찰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 거야. 그냥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다만 그 외덕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11조 내는 것을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거기 가정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러지. 어느 사람은 10,000원에도 목숨을 걸어.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최승훈 우리 전도사님 참 난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솔직한 얘기지. 왜냐면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해. 마음 씀씀이가 참 좋아. 그리고 제일 그것은 이 찬양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서 자리 채워주고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자리 채워주지 또 위에서 저렇게 그 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세상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넓은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서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축복의 정말 재단과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병들면 사랑 안 해. 그때 가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지저분하면은 여러분 녹수타를 지나가다가 냄새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녹수가 됐든 병든다가 됐든 죽을 병이 됐든 그분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사 지방에 갈릴리 바다를 뚫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고라사 지방에 누굴 만나니까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정말 귀신 들린 자 쇠사슬을 끊을 정도가 된 것은 저도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봤지만 귀신 들린 자요 사람 한 5배 차이가 나요. 5배. 그래서 혼자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안수하려면은 5명이 잡아야 돼. 다리 잡고 손 잡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안수하고 그러면 말이야 이 입에서 거품이 막 나와. 냄새가 엄하게 납니다. 그러면 아멘 하려면 안 해. 여러분 아멘 하는 거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지 어둠의 영에 잡혀있으면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나옵니다. 말씀도 안 나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은 힘이 대단합니다. 바람을 일고 여기서 자같은 사람이 뚝뚝 나가다 뻗어. 근데 고라사지방에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락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보면 여기에 세계는 영권이 있든가 사랑이 있든가 두 가지 가지고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사랑이 있든 영권이 있든. 근데 그거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굉장히 맨날 바닥의 인생, 어둠의 인생, 갈등의 인생, 시험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영권과 사랑만이 있으면은 영권이 없으면 사랑만이 있어도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영권만 있어도 할렐루야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그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심정의 마음밭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 얘기인데 저기 어디야 벽제에서 저기 광장까지 그 고령을 해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연애 걸 텐데 걸어갔어요. 그때 저기 저녁에 4시부터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제가 집에 갔더니 새벽 4시야. 근데 더 놀란 게 뭐냐? 그 너머에 저기 고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특수 부대들이 있었어. 그들은 사람 한두 사람 죽여가지고는 영차 가지도 않아. 근데 그 앞에 부대를 우리가 둘이서 지나간 거야.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그 동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너희도 죽으려고 한다고 했는 거야. 그냥 아무 여자나 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지네들 욕망을 채우고 그러는데 그 앞에 부대를 지나갔는데도
무사히 집에 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에 제 둘이 갔으면은 저는 죽었을 거야. 왜? 나 하나 죽이는 거 쉬우니까. 그리고 집사람은 걸려 잡혀가가지고 그들에게 밥해주고 그들에게 종이 됐겠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예요. 그들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사히 거기 지나갈 때 그들이 잠을 자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 사랑할 때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옆에 있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래.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99판에 저기 사랑이 없는 자가 살면은 그것도 좁되는 거야. 근데 작두 위에 사랑이 많은 자는 거기서 넓되는 거야. 작두 위에. 사랑이 있는 있으면 매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날 기다리는데 7시간을 기다렸어. 7시간. 지금은 뭐 몰골이 있었지만 옛날엔 참 잘생겼어. 정말 진짜 잘생겼다니까. 지금은 볼품이 있어 없잖아. 여기 보면 그렇지만 이 속에는 그래도 주님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굉장히 요새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림길에. 살림길에. 최승희 목사님을 10년 만에 어떻게 제가 거기 설교를 갔는데 나도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날면서 기대봤어? 그렇잖아? 그냥 이거 얼굴 딱 보고 피자를 주는 거야. 피자를 주고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나보다 더 얼굴이 살쪄되는 거지. 나보다 더 뚱뚱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마음에 어디가 나지 상처가 되는 거야. 아픔이 되고.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를 합니다. 내 얼굴이 살 좀 찌게 해달라고. 내 얼굴이 좀 정말 은혜가 남들이 깔보고 신여기고 조롱하는 얼굴들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어쨌든 화가 나서 그냥 역순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요. 그런 거는 내 이놈아 네 마음 보정을 고쳐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고치는 거야. 내 신령을 고치는 거야. 네 마음 빠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내 마음을 고쳐서 사랑의 마음, 오늘 예수님처럼 거라사지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상대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품고 간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 그렇죠? 우리가 언덕을 넘어가려면 산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넘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넘어가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한 그 귀신들자를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 같은 그를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나가라.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그 속에 있던 2,000마리가 떼를 지어서 바닷길로 가서 몰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한두 개 그 귀신이 아니야. 어느 사람은 수백 마리가 이 귀신이 거기 당을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물리치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랑의 능력이 됐든 아니면 여권의 능력이 됐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거품이 나고 속에서 아멘하지 못했던 입술이 열려서 아멘. 아멘만 하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사는 거야. 근데 아멘을 어린이 형들이 못해. 그전에 제가 집사 때 대단했습니다. 신여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전에 저기 그 권사님 딸이 강간당하는 거라 놀래가지고 강간당하고 미쳐버렸어. 그래서 길에 가다 오줌 누고 한겨울에도 이게 담요를 덮고 다니고 이러는 사는데
지사 때인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서 고치려는 거예요. 가가지고 찬양을 한 30분간을 찬양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어놓고서 눈 안수를 하는데 이게 아멘 안 하니까 안 하고 혀를 깨물어 버리는 거야. 제 혀가 피가 덜덜 나요. 그리고 말고 이래 나비 입이 딱 열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까물어 쳐버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개운하더니 그때서야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마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 그가 살아나고 그 다시 한번 한 생명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오늘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주 뭐라 그랬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 좋았다 그랬고 모든 것을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기른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자연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한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물건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물건을 줘버리면 교만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 대신 뭘 줬어?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고 목사가 가난해도 할렐루야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영권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그냥 근원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라. 시편 13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썩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뵙기를 두려워하고 숨는 모습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죄를 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서 저주를 받고 맙니다. 저주는 축복을 가로막고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저주는 비 오는 날 뚜껑을 덮어놓고 물탱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주받은 걸 되는 겁니다. 또 저주는 밑이 깨진 물떡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슬슬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보면은 돈이 나가버리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보면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듣고 그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범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졌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가 원래요 벼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미 쳐버렸어. 쳐버리니까는 그 아이가 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며 정말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이 살아나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아들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옷을 깔끔해 입고 그리고 나서 밥상에 가서 밥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신하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죄를 졌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는 그래서 금식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국정과 또한 하나님 일에 그가 매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뭔가 내가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고 또한 질병에 있고 때때로 목숨까지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죄를 짓다 하면은 그것이 마귀의 준 마음이요 또한 그 어둠의 영이 준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쳐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은 바다 위로 고으시는 예수를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수되다 얘기를 합니다. 배를 갖다가 배 타고 올 적에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를 갖다가 잔잔케 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또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것을 배척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든 소위장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때마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올라가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날 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구절을 썼는데 이것은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서 삼일체의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또한 자녀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좋게가있나이라고 얘기를 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랬느냐 야구 반문을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데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벽을 고치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2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익혀할 것으로 여기에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에서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기 안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서 책임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 가면은 천주교에서 그 만들어 놓은 성지 순례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커. 예, 조금 더 커요. 옛날에 로마 병들이 크니까. 거기에 보면 도움으로다가 사람 형상을 이렇게 코스마다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동상, 또 저기 로마군이 채찍하는 그 동상,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 위에 발을 얹고 누르는 형상, 그리고 대못을 갖다가 못 박는 형상,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못을 받고서 십자가를 세우는 형상, 그리고 그 밑에 여인들이 울면서 이렇게 하는 그 현상이 제가 이 대충 몇 가지 얘기했지만은 한 수십 가지를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가면서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것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어쩌면 그렇게 아주 사람 현상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는지 예수님의 피가 저절로 흐르는 모습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울었습니다. 말도 못해 울었어. 그거 다 잘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고쳤다.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몰라. 오직 영으로 깨어 있어야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왔구나, 왔대지. 책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은 그분이 처참하게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으로 나를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맨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원래 하나님 본 자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말씀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 마음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랑할 수만 있으면은 사랑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나면은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신 기회로 축원드립니다. 나는요 우리 최승훈 우리 전도사님 아까 제가 얘기해서 말했지만은 참 보면은 무게가 있어. 사람이 무게가 있고 그 작은 뒤에 있으신 분이지. 어떻게 참 잘 만났어. 근데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묵직한 분을 만났는지 나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런 분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전에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그 사장으로 있던 사람 그 딸이 우리가 벽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다 3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가 간증을 신랑이 얼마나 착하고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 청년의 수련회.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우스래. 그래서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그가 그를 갖다가 관심을 갖게 거 아니야.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둘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직장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사람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랬다고 정말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 분 여기 또 계신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있고 여건의 문이 열리고 정말 건강의 문이 열려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자로 나오너라 주주냐냐고 주님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다사 지방에 아버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받은 한 인생을 죄이 잊혀가려고 맞바꿔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자유의 몸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기억 마귀의 자녀에서
이방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사갈 빛으로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저희들이 아버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여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늘 기쁨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남은 인생 주의 은혜로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바로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이제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상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학생들이 아버지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주여 송지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공부하며 아버지 이렇게요 아버지 제자의 아버지 수업을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의 종의 아버지 수업을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협력할 자 아버지 동행할 자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기도자 사모에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학교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길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뚫어지는 예배 열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가정의 우환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혈기시기를 두엄마 아버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물건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영적 거장 영적 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로 나이다. 아멘.